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 2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의 수신자 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의 과거에 대하여 과거의 삶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음을,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먼저 꺼내기 시작하죠. 전에 함께 나눴었던 내용입니다만,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있는 곳으로서 해안을 끼고 있는 이제 무역이 발달된 상업 도시였다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발달되었다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의 문제가 동반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가장 먼저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오감으로 인해서 정말 온갖 이방 종교들, 우상들이 넘쳐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우상들과 함께 그들이 즐기는 다양한 향락거리들, 잘못된 비윤리적인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뱃사람들이 사는 이제 바닷가 지역에서 항상 문란한 문화들이 넘쳐났죠. 나중에 함께 나눌 이야기이겠지만, 그래서 에베소서 가운데 나타난 말씀 중 하나가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씀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술에 쩌드는 인생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고, 이런 일들을 비롯한 다양한 음란하고 문란한 문화들이,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문화들이 항상 바닷가 그 무역 도시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우상 숭배와 잘못된 문화들에 물들기 마련이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았을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2절,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일, 그리고 잘못된 문화들을 접하며 살아갔던 삶.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일어왔던 그 삶이 죄인 되었음을,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였음을, 더 나아가 본문 2절,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이 그랬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는 문란한 비윤리적인 문화들을 이루며 살아갔던 삶이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거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들을 따라가는 삶은 곧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었을 텐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편지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을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분의 속성이 나타나는 순간이죠. 그는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은혜로 구원을 하실 만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다양한 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 쉬운 말로 하면은 값없이 베푼 선물인 것이죠. 선물. 그 어떠한 계약도,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값이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우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이 이룰 때, 그것을 가져왔을 때 그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은 자신의 자녀를 불길 가운데 보냈어야 했으며, 또 어떤 우상은
자신을 위해 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가라. 이런 우상을 향하여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저 등가 교환의 법칙 가운데 운영되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저 거래의 관계일 뿐이고 그저 각자의 목적을 위해 달성하기 위해 교환하는 계산하는 관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계산하지 않으시죠. 그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 무엇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면 우리 과거의 구약의 때의 제사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율법들은 그것을 지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다라는 관계를 위해 맺으신 계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왔다. 나는 이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된 삶을 위해서 너희가 이뤄가야 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게끔 너희가 나한테 꼭 붙어 있게끔 위해서는 너희가 이걸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을 것이야라는 계약의 조건으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죠. 우상이 넘쳐나는 에베소에서 그 어떠한 요구도 대가도 없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빛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보다 값지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로서 구원받음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넘쳐나는 그 에베소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삶, 그 삶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과거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 인생이었음을 돌아보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자 그것들이 곧 자신을 사랑하셔서 이루셨다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양한 우상들이 넘쳐나며 문란한 문화들이 넘쳐나는 것, 그때 이 에베소에만 있은 일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하등 다를 것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만 보다도 얼마나 쉽게 다양한 우상들과 그 문란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다양한 뉴스들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죠. 너무나도 쉽게 말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어려울지라도, 고통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을지라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물 흘리면서까지도 우리가 그 감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말의 감사라도 우리 삶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 시간이 끝이 아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실 거고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힘드시죠? 아마 힘들 것입니다. 저라고 쉬울까요? 목사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쉬워질까요? 아니요. 저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고 씨름하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오늘도 그 어려움 가운데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며 그저 아버지라고밖에 소리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그 시간들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손해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언제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미래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 생명을 향하고 있다는 그것을 증거케 하는 증거임을 신뢰함으로 그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과거 죄인 되었음을 돌아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8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음은 그 무엇으로 된 것도 아닌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본문 9절,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라고 밝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값없이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값없이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자랑을 하죠. 그럼 그 아들이 자랑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죠. 만약 그것 가운데 내 노력이, 내 수고와 내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우린 그 자랑하는 거리에 나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받았다. 내가 이렇게 이쁜 짓 했더니 아버지가 이거 주셨다. 내가 뭐 했더니 이거 선물해 주셨다. 내 노력과 수고가 더해지는 순간 그 자랑할 거리 가운데 내 자랑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선물을 값없이 받았을 때에 그 받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닌 선물 그 자체와 값없이 선물을 준 대상에 대한 것만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도 아닌 우리가 이뤄가는 어떤 업적이나 능력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값없이 주어주신, 부어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그 구원을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하여 자랑하며 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선한 인생들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것과 그 구원을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좋은 경험들 해봤자, 우리가 업적 이뤄봤자 얼마나 좋은 업적들 이뤄갔겠습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인데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일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것도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일인데, 그것만큼 위대한 역사가, 그것만큼 자랑할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교회 자랑하는 일들, 교회에 뭐 돈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 사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할 목소리들은, 자랑해야 할 거리들은, 외치고 전하고 나눠야 할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삶으로서 그 구원받은과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일 겁니다. 이 땅에서의 순간이나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멋있는 것처럼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땅에서 순간이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는 순간 그 모든 다 보잘것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 구원에 대한 것 뿐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그 감사를 우리 삶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변에, 우리 이웃과 동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에게 그 구원과 그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